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로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은 무화과 나무 하나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많이 왜곡해서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종말의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독립이 중요할까? 여러분, 이게 이제 왜곡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중재림 하시고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휴거가 돼서 예수를 잘 믿던 성도들만 휴거, 그리고 이전에 무덤에 잠자던 아주 거룩한 성도들이 다 휴거가 돼서 주 앞에 올라가면, 그럼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걸 휴거된 걸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오면 짐승의 표를 주고 막 압박을 할 때 유대인들도 이때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그때쯤에서 뭐가 세워지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3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 세대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만 다윗의 자손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끝이 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있죠. 이게 바로 마지막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주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14만 4천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숫자고, 그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쯤 보면은 크고 크신 무리들이 환호를 할 때 14만 4천은 유대인, 크고 흰 무리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해져서 많음을 의미하는 100이 더해져서 14만 4천이 더해져서 14만 4천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제 그렇게 왜곡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급박해지고 이제 왜곡된 인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일환으로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자, 무화과 나무가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자, 이 싹이 뭐냐? 싹이 난다라는 건 이 나뭇잎이 살아나는 건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자,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 테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후에 한 세대, 자, 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자, 이걸 갖고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은 것처럼 한 세대는 40년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이죠. 거기에서 40년 한 세대를 더하면 1988년이 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데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1988년에 모든 민족이 볼만한 데가 어디냐? 올림픽 폐막식이다. 전 세계에 텔레비를 중계해서 많은 사람이 볼 거다. 그래서 올림픽 폐막식표를 잔뜩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불발로 끝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제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한 세대가 60년인가 뭐 80년인가 또 자꾸 막 이렇게 늘리고 있죠. 여러분, 한 세대가 80년이 되면은 이게 1988년이니까 2028년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막 뜨는 게 2028년, 2029년 종말론이 또 한참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2020년 후반부에 또 한번 종말론 몸살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보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를 다 보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31절에 이와 같이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건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과정과 같이라는 거죠. 자, 과정과 같이. 전체 스토리를 요약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싹이 날 때, 이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1년에 3번, 4번씩 맺히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 나는 이 열매는 이제 파계라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게 6월에 이른 무화과, 비쿠라라고 하는 이제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 9월이 되면 가을에 제철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테에나라는 이제 열매입니다. 그렇게 다른 식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맺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파괴가 이제 끝난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고서 첫 번째 이른 무화과가 6월에 나올 때, 이 진짜 싹이 나니까 이제 여름 무화과가 다가오겠구나. 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된다라기보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깨닫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성전 멸망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21장에 계속 말씀했죠.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보고 오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촌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텐데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사로잡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과 같이, 이런 무화과 나무가 딱 싹이 나면 여름이 왔네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 모든 징조가 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겠구나. 자, 요 과정, 요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똑같이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니, 이렇게 하면 뭐 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하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열처녀 이야기도 쭉 들으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인데 등불이 뭐냐? 잠자는 건 뭐냐? 문은 뭐냐?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비유가 자꾸 자세히 가다가 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냐? 레위인은 뭐고, 제사장은 뭐고, 여인은 뭐고, 동전 두입은 뭐고, 다 해서 나귀는 뭐고, 다시 오는 건 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은혜롭기는 한데 이게 원래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 결론은 뭐냐? 그런즉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결론이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죠. 멸시하는 사람. 그럼에도 이렇게 기쁘게.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이런 모습이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레고리로 비유로 막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이제 비유병인데, 이런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비유풀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쏙하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게 대조돼서 하는 이런 알레고리적 풀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2가지 정도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것 말씀이니 하면서 해석해 주시죠. 또 하나는 가라지는 원수들의 아들. 그래서 이런 씨뿌리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되는 건 예수님이 꼭 거기에 해설을 달아주셨습니다. 해설을. 근데 그거 말고 딱 들으면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구나 딱 아는 건 그냥 해설을 하지 않고 쭉 말씀하셨죠. 그 전체 7개인가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2개는 이렇게 해설을 다 알레고리적으로 나오는 건 예수님이 다뤄줬지만 나머지는 딱 들으면 아는 이와 같이 그런즉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겠구나. 이단들이 횡행하면 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곧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 세대도 예를 들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이게 아니라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지금 이 세대, 그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그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바로 여태까지 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럴 때는 옆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대세가 방탕하기거든요. 대세가 타락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둔한 마음, 뭐에 둔한 마음이냐? 예수님께 둔한 마음입니다. 이건 2가지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요러면 또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 생활의 염려.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어야 될까? 두부두루찌개를 해 먹어야 되나?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 되나? 이걸 갖고 1시간 동안 고민하면 주님이 딱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늘 1+1 행사인데 놓쳤네. 언제 또 있나? 인터넷 가서 찾아보는데 1시간. 이런 거 없어요. 이 검색하고 가격 비교, 홈쇼핑에서는 얼마인데 이거는 얼마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면 얼마고, 이거 하다 보면 또 1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조금 값 더 줄 거면 조금 더 주고,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갈 필요도 있죠. 마음이 둔해.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자,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뜻밖에 일어납니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 신경 쓰지 않으면 하루 뒤, 열흘 뒤, 한 달 뒤, 1년 뒤가 다 똑같습니다. 갑자기예요. 항상 갑자기.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갑자기예요. 마음이 깨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짧고 반대로 아무리 길어도 항상 기다렸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사라져야겠죠. 살아가야 되겠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에요. 허이쿠, 이럴 줄 알았으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날은 온 세상에, 지구상이라는 말은 온 땅이라는 말입니다. 온 땅. 온 땅. 이 지면에 거하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자,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이걸 다 막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 도망가라 그러죠. 산 위로 도망가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제 이 제자들의 생활 모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갑작스럽게 뜻밖의 이럴 줄 알았으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올리브 가든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그 겟세마네 동산 있는 그쪽의 산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거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동산이고, 거기 가면 지금도 막 수령이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질비하게 많이 있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시온의 왕이 임하실 때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장차 미래에 회복될 종말의 모습을 아주 잠깐 이 퀵샷, 스냅샷처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앞으로 회복될 참된 성전, 여러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주변의 상황을 늘 살피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나, 예민한 눈으로 살펴보고 주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의 징조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좀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에는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가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 비방하는 것도 정도를 넘어가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것도 뭐 보통 정도를 넘어가죠. 뭐 살해까지 가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님 가까이 올수록 등에서 칼 꽂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등에 칼을 꽂는지요? 이렇게 등에 철판을 갖고 다녀야 되는지 주님이 막아주셔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차하면 칼 꽂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퀵 빠르게 당일 새벽 자만하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다니는 척은 하지만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이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가져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